혈기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1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힘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함께 시간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많은 목장들이 목장 모임을 하는 날입니다. 목장 모임 가운데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여서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삶을 나눌 때에 함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서로의 삶을 나눌 때에 그 삶을 나누면서 마음의 위로가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그 어느 곳에서 누릴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가족들 가운데서 누리는 연대감과 위로가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해 주실 때 우리 교회의 7대 비전 중 하나인 다음 세대의 믿음을 든든히 세워가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함께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금요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많은 목장들이 목장 모임을 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목장 모임하는 곳곳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목장 모임 가운데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모여 기도의 제목들을 내고 함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지는 상달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여 간절히 빌고나오니 하나님 아버지 함께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여 병들이 낫고 오랫동안 묵혔던 그 기도 제목들이 상달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여 간절히 빌고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삶을 나누고 우리의 마음을 나눌 때에 그곳에 위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공동체 가운데서 누리는 이 연대감과 하나님 아버지여 이 충족감이 오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시는 그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주여 간절히 빌고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삶을 나눌 때에 그래서 마음에 위로가 있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는 목장 모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의 믿음이 든든히 세워가는 울산 시민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다음 세대의 믿음을 든든히 세워가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교육 목사님들과 하나님 아버지여 봉사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주님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서 함께 하나님 아버지여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세상과 다른 구별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로 잘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22장 17절에서 3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만일 누구든지 서원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자원 제물로는 쓰려거니와 서원 제물로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리라. 너희는 외국인에게도 이런 것을 받아 너희의 하나님의 음식으로 드리지 말라. 이는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이래 동안 그것의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여덟째 날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리라.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너희는 내 계명을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본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17절에서 25절은 하나님께 예물을 바칠 때 흠 없는 것을 바쳐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26절에서 33절은 하나님 앞에서 가지는 거룩한 식사에서 지켜야 될 세 가지 규정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새벽에서는 전반부인 17절에서 25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7절에서 25절은 하나님께 예물을 바칠 때에 흠 없는 것을 드려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8절에서 20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하나님께 서원 제물이나 자원 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하나님께 예물 드릴 때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리라고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정해진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고 하시며, 그렇지 않을 때는 기쁘게 받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2절에 흠이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그 사례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눈이 먼 것이나 상한 것, 지체의 배임이 당한 것, 종기가 있는 것, 습진이 있는 것, 비루 먹은 것들은 화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5절은 흠 있는 제물을 바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한 것에 대해서는 서원 제물로는 바칠 수 있지만 자원 제물로는 바칠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원래 자원 제물은 서원 제물로는 바칠 수 없지만 자원 제물로는 바칠 수 있다고 말씀하시죠. 원래 제물은 자원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원 제물이라는 것은 원래 제물을 드릴 마음이 없이 성전에 왔다가 다른 사람들이 제물로 바치는 것을 보면서 나도 하나님께 뭔가 드리고 싶다, 하나님께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제물 바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을 때, 그때 조금 드릴 수 있는 흠이 조금 있지만, 하자가 조금 있지만 이러한 제물들을 드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급하게 하나님께 드릴 마음이 있는데 미리 준비된 것이 없으니 이 정도의 제물은 바칠 수 있다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물보다 그 제물을 드리려는 사람의 마음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의무적으로 드려야 하거나 사전에 약속한 서원 제물의 경우에는 급히 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드리면 안 됩니다. 또한 24절에는 고한의 문제가 있는 것은 하나님께 드릴 수 없으며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과 그리고 사람의 영향 아래에 있는 피조물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축복하셨는데, 이러한 것을 할 수 없는 상태의 제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안에 문제가 있는 제물은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께 드릴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처럼 하나님께 드릴 예물은 흠이 없는 것을 드리는 것이 전제 조건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시면 계속해서 하나님께 드릴 예물에 대해서 흠이 없는 것을 드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약간 허용되는 제물이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흠이 없는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흠이 없는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흠이 없는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은 오늘날에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흠이 없는 제물을 바치려고 한다면 구약 시절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리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그 양이나 숫소나 염소를 미리 구별해 놓아야 됩니다. 아기가 이 새끼가 태어날 때에 이거는 하나님께 드려야지 미리 흠없는 것을 구별해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흠없는 것이 조금이라도 베이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죠. 그 어린 숫소나 양이나 염소가 자기가 혼자 있다가 베이기라도 하면 흠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따로 빼어 아주 소중히 기르고 관리해야 합니다. 평상 이미 예물 드리기 전부터 하나님께 드릴 예물에 대한 마음이 준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물 드릴 수 있는 상태가 되면 흠이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성전으로 바치러 가겠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전으로 바치러 올라갈 때는 그냥 올라갔겠습니까? 내가 예루살렘에 산다면 괜찮겠지만 예루살렘에 살지 않는다고 한다면, 좀 먼 곳에 산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끌고 갈 수 없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끌고 가다가 돌뿌리에 혹은 나무 뿌리에 베인다면 흠이 있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제가 생각해 보건대 어깨에 짊어매고 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 흠 없는 것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재물을 선별하고 기르고 하나님께 들고 가는 그 모든 과정이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흠 없는 것을 드리기 위해 어깨에 메고 그렇게 들고 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흠 없는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 그 이전부터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잘 키워서 잘 데리고 와야 하는 일이었죠. 그렇게 애지중지 소중히 키워서 하나님께 드린 그 예물을 그 키운 사람 보는 앞에서 잡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내가 애지중지 키웠던 이 짐승이 왜 죽는 걸까? 나 때문에 죽는구나. 내 죄 때문에 죽는구나. 내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준비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흠없는 제물을 바친다는 것은 오늘날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실제로 헌금을 드릴 때 새 것으로 은행에 가서 금요일 날 은행에 가서 새 지폐로 바꿔 오시고, 그리고 혹 여의치 않을 때는 다리미로 빳빳하게 다려서 내야 된다는 의미일까요? 물론 그런 마음으로 헌금을 준비하시는 분들 있을 줄 압니다. 아주 귀한 마음이시죠. 하지만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와올 때 삶의 예물, 주일 앞에 나올 때, 그냥 예배 나올 때 헌금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 나올 때 삶의 예물을 최선을 다해 흠없이 준비하여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흠 없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물인 것이죠. 흠 없는 제물을 바치기 위해 그의 삶이 그 이전부터 준비되고 하나님 앞에 온갖 정성을 다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듣고 우리의 일주일의 삶을 하나님을 다해 하나님을 위해 최선의 것을 드리는 것인데, 주일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삶의 예물을 드릴까? 주일날 하나님께서 세우신 설교자를 통해 말씀을 들으면서 한 가지라도 붙잡으셔야 됩니다. 내가 일주일 동안은 이 말씀을 삶 가운데서 실현하면서 실천하면서 살아야겠다. 이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려야겠다. 삶의 예물을 드려야겠다. 여러분들 더도 말고 한 가지만 붙잡으십시오. 그래, 내가 일주일 동안 이 말씀 가지고 삶 가운데 이렇게 실천해야지. 그리고 일주일 동안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흠없는 예물을 집에서 기르고 관리하는 것처럼, 그래, 내가 이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야지. 또 말씀을 읽으시거나 매일매일 큐티 하시면서 또 하루에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는 내가 이 읽은 말씀에 의하면 이렇게 살라고 하시는데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큐티를 하니까 오늘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네. 내가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삶 가운데 이렇게 실천하며 살아야겠다. 그렇게 내 삶을 준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오늘날 하나님께 드리는 흠없는 예물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삶의 열매를 흠없이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렇게 최선을 다해 준비하여서 예배에 나오실 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말씀 주신 말씀으로 일주일 동안 어떻게든 살아보았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산 것이 내 덕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은혜 덕분입니다. 오늘도 나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우리가 주일 올 때에 기쁜 마음으로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온전히 들으십시오.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어떻게 살지 구체적으로 적용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살아가시고 삶에 흠없는 제물을 최선을 다해 준비하신 그 제물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예물 드릴 때에 흠없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열매를 흠없는 것으로 주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흠없는 예물을 드리기 위해 그 예물을 드리는 자가 그 전부터 준비하여서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을 일주일 동안 열심히 준비하여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날 받은 그 말씀으로 일주일 동안을 열심히 살아서 최선의 것, 흠없는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